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허락하시고 또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하루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들이 대부분 이런 패턴을 겪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반드시 나타나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고난과 아픔이 있고 또 그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아름답게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패턴인데 그래서 그 먼저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닥쳐옵니다. 안 그러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맑은 날만 태양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찬찬히 보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또 사막과도 같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이 자꾸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안 아프기를 원하고 그래서 조금 더 흠이 없이 짱짱하게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결국 성숙된 인간으로서 인생을 바라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야지 그 다음에 안 아픈 것에 감사함과 그것을 고치는 사람의 능력이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십자가로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벗어나는 과정을 겪는데 거기에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처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또 잘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한 인물이 준비되어지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모세가 태어나면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의 연속이죠. 왜냐하면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왕성하게 태어나는 것을 보니까 바로가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히브리인의 아들이면 다 죽여버려라.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민족 중에 특별히 모세가 태어나면 죽을 팔자입니다. 어쩌다가 겨우 목숨을 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모세이고요. 그리고 그 삶 자체를 보면 계속적으로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생하고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이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태어나는 게 좋을까? 이 일들을 바라보건대 하나님 손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운명조차도 결국 해결되어질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봤는데 힘이 들잖아요. 또 발버둥 치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는데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습니까? 또 가끔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어질 인생이면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운명이면 왜 만드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만드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찬란함, 그 영광을 보이기 위하여 때로 인생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실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짜 영광과 진짜 사랑과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결국 이겨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찬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존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분명히 죽어야 될 그런 신생아로서 태어나고 결국은 부모 손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슬프고 불행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십니다. 왜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죽고 요셉이 입감만 하고 결국은 장사도 못 치랬는데 그 히브리 민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일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시고 있는가? 모세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모세가 위대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찬란하게 하려고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눈물 많은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드시고 우리 때문에 모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으로 확실하게 인도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로 작정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 손안에 있으므로 그것을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바꿔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인간의 실패, 인간의 아픔, 눈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 때로
그러한 눈물들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잘생기고 복된 것을 인간이 누릴 수 없는 처지요.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잘생긴 것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잘생긴 것의 히브리어는 신기하게도 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창세기 1장, 2장에 계속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토부이고요. 그 토부에 대한 이야기가 망가지고 훼손되어졌는데 그 다시 토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잘생긴 것 토부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의 연장선이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것, 토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더 이상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이 놀라운 계획에 히브리 민족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지만 숨길 수 없고 더 이상 간직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모세의 이야기에 여기에 있는 엄마 아버지가 또 히브리 민족이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인간의 힘도 아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지네. 그리고 나중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요. 모세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담은 이름을 정하는 것이 누구인가? 엄마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누구인가 하면 바로의 딸입니다. 지금 바로의 정책은 히브리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미워하고 압박하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에게서 일어나는데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정해지고 적진 한가운데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서 이것을 만드시고 심지어는 적진의 핵심에서 중심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이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이름,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또 해석하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어지는,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지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바로의 딸에 의한 그 이름 모세로 지어진다는 것 또한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노력, 인간들의 애씀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것,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 거기에 흘려 보냅니다. 이때 이제 갈대 상자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로는 갈대 상자의
히브리 말이 바로 테바라는 말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상자가 테밭 고메 이렇게 해서 상자는 테바인데 이 이야기가 드물게 나오는데 딱 2번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노아의 홍수 있을 때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테바고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세에게 이 테바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향하는 그 방주로서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구세주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하여 줄 수 있는 그 틀로서 노아의 방주가 사용되어지고 여기에 모세의 갈대 상자가 사용되어지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갈대 상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나일 강가를 이렇게 떠내려가죠. 그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어미와 혹시 누이가 있다면 얼마나 속 태웠겠습니까? 가다가 엎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가다가 이렇게 물고기가 아니면 악어가 삼켜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내려가서 누구에게?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지고 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풍랑까지 다스리시잖아요. 이 물결이 찰랑찰랑할 때 바로의 딸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물의 속도 그 물길의 기운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가 반드시 보호함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숨결과 물결과 모든 사람들의 기운조차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보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숨결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야말로 개천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제자리를 찾되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물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반드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끄잡아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세에게는 다 아는 것처럼 죽을 위험이 있지요. 어려움 당하지요. 쫓겨나가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끝내 견디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슨 일까지 벌여요? 바위를 쪼개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면서 그런 기적을 만드시면서 결국 모세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제발 기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그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오니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다가 정말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결조차 흔들어서 바로의 딸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가면 그럼 모세는 배고프고 힘들게 어떻게 사나? 근데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만들어 주잖아요. 바로 앞에 또 하필 여기에 있는
노이가 가가지고 걱정할까 봐 바로의 딸에게 얘기해. 아이고, 어떻게 젖은 잘 나오세요? 아니, 젖도 잘 안 나오실 텐데 그러면 그 젖이 잘 나오는 유모를 하나 구해드릴까요? 그 얘기를 또 옆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삭슬 쳐줄 테니까 유모를 구해와라. 그래서 누가 들어가는가? 정말로 모세의 친모가 딱 그 자리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운영하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미의 아픔과 그 또 불어터지는 그 젖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어머니가 친히 양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유대교회에서는 그 유대인을 만들려고 할 때에 누구에게 중점적으로 만드는가?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의 상징적인 용어로 Jewish mother라고 이야기합니다. 젖을 먹이고 그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가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정말로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먹이서부터 유대인 어머니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친다라는, 모세에게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인의 숨결, 기도와 말씀을 누가 가르치는가? 바로 이때 친어머니 그 젖을 먹이면서 다 가르치게 그것을 준비시켜 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 목숨이 죽을 지경이었는데, 태어나면 죽을 운명이었는데,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어쩌지 못하는 운명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물길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친어머니의 젖을 통하여서 그에게 유대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지켜주시고 길러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그 끝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면서 성공케,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전에는 이름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서 보면 이 태명, 아명을 뭐라고 했냐면 토비야라고 불렸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 이 잘생긴 것, 우리 이쁜이 이러면서 토비야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궁극적인 또 이름은 이렇게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고,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또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정해놓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물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아버지 유모를 준비하신 것처럼 결국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면서 아버지 이 하루를 복되게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